25년이 이제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한 계절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르네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숲속교회 네 번째 핵심 가치 안팎의 변혁입니다. 변혁이라는 말, 특별히 변화보다는 조금 더 나아간 단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성장과 변화와 변혁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원래 이제 안팎의 변혁 오늘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좀 있어서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의 삶 속에서 돈과 즐거움의 측면에서 변혁을 좀 나눠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정치의 영역과 체제의 영역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사실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한국 사회가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무슨 말만 하면 서로 공격하기 바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좀 페이스북을 잘 하지는 않지만 가끔 이제 들여다 보면은 목사는 충분히 어떤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사실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회자의 설교는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표적 설교여야 합니다. 뭉뚱그려서 아무나 받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특정되어져 있고 그 대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게 표적해서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한 주를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을 같이 얻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표적 설교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이유는 담임 목사와 성도 간의 신뢰 관계가 없어서인 것이겠죠. 네. 여러 가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과 저와의 신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말씀이 저 얘기하는 대로 다음 주에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너무 공격적인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은 목사님 왜 광화문 집회에 안 나가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성도들이 대거 교회를 떠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목사님은 왜 정광훈 편을 안 드세요? 네. 또는 지금 정광훈 편을 안 드는 거는 이재명 편 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민주당의 하나님입니까? 국민의힘의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양쪽계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네. 그래서 정치의 영역을 사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다뤄야 됩니다. 근데 저는 최대한 성경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표현을 좀 어렵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체제 전복적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치 혁명 같죠. 공산주의 혁명 같은 어려운 말로 체제 전복적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이유는 현실 체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민주공화국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사회가 자본주의 국가죠. 자본주의는 성경적입니까? 자유주의는 성경적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거죠. 네.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한 사상이 성경과 딱 들어맞을 수는 없는 겁니다. 네. 다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체제 중에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영위하기에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부작용이 적은 방법으로 선택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가 최대한 보장된 국가에서 신앙이 더 꼽힐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가 없는 곳에서 신앙이 꼽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증명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체제를 뛰어넘는 자들이지 체제 안에 갇혀서 사고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요 거의 그 시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불온서적이에요. 불온서적에 가깝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정말 체제 전복적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실제로 불온서적이기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번 주에 개인의 삶에 대해서 좀 다루고 다음 주에는 정치와 체제의 영역에서 다룰 겁니다. 그것에서 성경이 꿈꾸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고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잘 적응해서 좋은 사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남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의 역할로서 우리가 작용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래 왔고요. 우리가 정말 세상의 부조리와 맞서지 않았다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 왔다면 세상은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성이 투표하는 것, 차별을 없애는 것, 신분을 없애는 것 전부 다 기독교의 영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천부인권 다 기독교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인간이 어떻게 인권이 있습니까? 의미가 없죠. 과학으로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삶에 의미가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그 안에 자연스럽게 기독교인들이 그동안 노력해 왔던 것, 투쟁해 왔던 것, 그 체제 전복적인 사고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개인의 삶에 대해서 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죠. 그렇죠? 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는 당연하게 대부분의 뉴스가 돈을 얼만큼 버느냐입니다. 뭐 어렵게 뭐 경상수지가 어떻게 됐고 흑자가 어떻게 됐고 수출을 얼마나 달성하고, 사실 얼마나 돈을 벌었냐잖아요. 내수가 어떻고 다 얼마나 이 땅에서 돈을 벌고 얼마나 소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돈을 벌고 돈을 소비하는 것, 그것이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거의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돈으로 만든 평안의 돈으로 어떤 우리가 그 삶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하나님, 둘 중에 어떤 것에서 더 평안을 누리세요? 우리가 돈으로 체계를 다 구축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은 그냥 마음의 평안만, 그렇죠? 그 다음에 건강에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도 이미 이제 인슈런스, 아까 보험을 다 들어놓은 상태에서,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는 소비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것, 이것을 정말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맞냐 이거예요.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평수를 늘리고 아파트를 사고, 이것이 맞냐 이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대거의 대출을 끌어다가 쓰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여러분 너무 옛날 얘기인데, 그 영화 중에 2012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너무 옛날 영화를 얘기해서 죄송해요. 네, 2012년 되기 전에 나왔겠죠. 2012년에 세상이 멸망한다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보시고, 야, 12년 되기 전에 대출을 대거 끌어야 써야겠구나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세상이 멸망하면 대출부터 끌어야겠다. 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안 갚아도 되니까 빨리 그러다가 쓰자.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굉장히 농담적으로 웃기를 했는데, 목회자조차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것에 집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혹시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그렇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 속에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네. 한번 보죠. 우리 습속교회의 네 번째 핵심 가치는 안팎의 변혁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안의 변화와 바깥의 변화를 함께 도모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확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죠. 성경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가족, 성령의 전, 그리스도의 몸을 진짜로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게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함께 네 가지 영역에서 성장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의 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을 오늘 실천하면서 성장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겨자씨 비유 아닙니까? 네. 겨자씨를 심었는데 다음날 갑자기 나무가 돼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운동을 시작했는데 다음날 갑자기 복근에 왕자가 그려져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장은 가장 작은 것을 실천하면서 자연스럽게 크는 겁니다. 근데 그 성장의 목적지가 있죠. 뭐예요? 나만 크면 된다? 그 나무에 공중에 새들이 깃드는 것이죠. 실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성장한 자들은 교회 안의 변화와 그리고 교회 밖의 변화를 꿈꿉니다. 성장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우리가 소위 이제 바깥에서 그 격언처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네. 죽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그만큼 사람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변하는 일이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그리고 변한다고 할지라도 실제 성과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있는 성장은 사실 이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고 직장에서 좋은 직장 상사와 부하가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알아가고 나를 사랑하고 내 안에는 옛것을 부인하고 공동체 안에서 진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성장이죠. 이렇게 성장한 자들은 반드시 삶이 변합니다. 안 변하는 사람은 성장에 덜 된 거죠.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어떻게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안정된 삶을 구축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길 원하죠. 그리고 성경도 이것을 그렇게 부인하진 않습니다. 성경도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고 평안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예언서에서 너희가 끌려가는 그 성읍을 위해서,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기도 하죠. 여러분, 성경도 성도의 평안을 언제나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고 돈을 잘 소비하면 우리는 행복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평안하냐 이거예요. 정말 돈이 만들어내는 그 체제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대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집을 사고 나의 편안한 노후를 내 돈으로 구축해서 보장받으면 우리는 정말 평안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거로 되냐 이거예요. 돈 없으면 정말 안 되는 거냐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안 될 것 같죠? 아니세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저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돈 없는데 유병장수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왠지 개척하면 그럴 것 같은 거예요. 돈 없는데 유병장수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다 그거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은 변혁적 삶을 살았던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네. 우리 삶에 돈 중요합니다. 그거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데 돈만큼 중요한 게 없죠. 네. 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소비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뀝니다. 사실이죠. 그렇죠? 돈이 없으면 몸이 고생하는 거 사실입니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아이를 기르면서 목회를 하고요. 아내는 요즘 좀 무리를 했다가 지금 몸이 아파서 몸 좀 누우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를 2편 준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이를 보면서 설교 준비할 자신이 없는데, 그래서 어머님 참새를 썼습니다. 애 좀 맡아주세요. 제가 잘 안 그러는데 애 좀 맡아주세요. 네. 몸이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돈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더 편한 거 사실이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서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의 소원은 돈 좀 충분히 많았으면. 솔직히 하나님 아는 것보다 그걸 더 원하시지 않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저만 이상한 건가요? 제가 원래 돈 많은 사람은 그렇게 부럽지 않았는데 유학 가서 너무 처절하게 느꼈어요. 쓰리잡 떠가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유학을 기껏 갔더니 수업 시간에 자고 있는 거예요. 저 유명한 교수님 모셔놓고 내가 여기서 자고 있다니. 근데 다음 주에 또 자요. 그리고 같이 공부했던 오늘 내용이 뭐였어요? 그때 부럽더라고요. 우리 나랑 공부하는 저 목사님은 일 안 하고도 공부를 하네. 그때 정말 돈이 많으면 좋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행도 잘 다닐 수 있고요. 네. 저희는 그래서 여행 다닐 비용이 많지 않아서 제가 열심히 몸을 좀 고생해서 비행기로 갈 거리 차로 가고 다시 비행기로 돌아올 거리 차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서부에서 동부로 내비를 찍어 보니까 내비가 보통은 이제 몇 시간 이렇게 나오잖아요. 2일 15시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일? 네. 그래서 언제 가지? 네. 제가 2일이 나오는 거 혹시 내비지고? 네. 어느 한 직진 코스 갔는데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직진 이렇게 찍히는데 700마일 직진 이러는 거예요. 그럼 700마일이면 1000km? 1000km 직진? 그래서 10시간 내비가 10시간 동안 바뀌지가 않아요. 직진. 사방팔방에 전부 다 옥수수밭. 네. 좋았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은 열심히 잤고요. 네. 그래서 가끔 되게 이렇게 저 멀리서 토네이도 같은 거 보이면 우와 하면서 신기해하면서 다 자고 있는데 저 혼자 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 동료들은 어떻게 했냐면 2시간, 3시간 요 정도로 비행기를 타고 가시더라고요. 네. 열심히 차를 운전했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14,000km 운전을. 지금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의 소원이 내가 생각했을 때 충분한 돈이 있었으면 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러시죠? 혹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아마 속으로 여러분 생각하죠. 저 정도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없다고 생각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벌어도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은 언제나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즐거움과 쾌락과 부를 포기한 성도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좀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은 제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듯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히 솔직히 말하면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거 하는 거예요. 그걸 꾸준히 하는 것이죠. 막 결단해가지고 나는 오늘 성경 읽어야지. 여러분 많이 하셨죠? 네. 결단하니까 힘든 거예요. 나는 올해 1년 1독 해야지.
일독이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올해 요한복음만 한번 읽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거 하세요. 안 하는 게 문제지 제발 하십시오.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결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거창하게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결단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순종은 기뻐서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실 때 막 너무 좋으셨어요? 스데반이 돌을 맞을 때 막 너무 좋았을까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무자비한 분 아니십니다. 억지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게 왜 문제가 되죠? 예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시기 전날 밤에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제게서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만 내 뜻이 아닌 당신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죠. 네. 이런 결단이죠. 내가 피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당신 뜻대로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변화는 결단에서 시작합니다. 변혁은 내 삶의 차계를 바꾸겠다라는 나의 결단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1절의 뒤에 부분이 조금 이상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일반적인 상식과 조금 다른데 1절의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고난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사실 인연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여기서 원래 헬라어에서는. 그래서 육신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단절된 사람입니다 라고 현재형으로 쓰입니다. 현재형은 어떤 사실과 진리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데,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로 고통받으면 죄와 단절되는 것입니까? 그럼 고행을 받으면 이제 죄와는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거네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기본 상식과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해석하는 데에 한 세 가지 그 성경학자들의 이견들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 바울이 죄의 문제에서 항상 자유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바울도 육신의 고통을 받았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몸이 약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까지 했는데 안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육신의 고난을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건했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서와 디모데 후서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기준에서는 바울은 오늘 1절 후반부를 보면은 죄와 단절된 사람인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베드로와 바울의 의견이 좀 다른 걸까요? 우리는 그렇게 볼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몇 가지 이제 이 구절을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의 의견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잠언을 인용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잠언 중에서 우리 성경의 잠언 말고 유대인들이 썼던 잠언, 어떤 뭐 시라든지 문학 서적들에서 육체의 고행이 죄를 정화한다고 생각하는 견해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막 살펴봤을 때 육체의 고행과 고통이 죄를 정화한다라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 분 있습니까? 오늘 하나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없어요. 마치 불교 사상과 비슷하죠. 불교는 고행을 했을 때 내 번뇌와 내 갖고 있는 어떤 그 문제들이 사라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산에 살아야죠. 산 내려오면 갑자기 번뇌가 다시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실 사회 속에서 그렇게 크게 고행이 어떤 인생의 성장과 깊이를 만들어낼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 중심성, 이 죄의 본질과 그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해결해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인용했다고 보기는 쉽지 않죠.
두 번째는 로마서 6장 5절 6절에서 얘기하는 바울의 견해를 받아들였다는 견해인데, 이것이 뭐냐면 예수와 함께 연합하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얘기했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이 바울이 직접 못 박힌 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직접 못 박혔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직접 못 박히지 않았는데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이미 못을 박혔기 때문에 내가 그와 함께 연합하는 자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으로 쓴 거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1절은 어떤 생각의 인식,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육체의 고행을 얘기한 게 맞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1절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예수님과 같은 결심으로 죄를 범하기보다 고통받기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보다 차라리 고통받는 게 낫겠다라는 결단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결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 전에 예수께서 하셨던 결단과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것에 집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안타까운 모습을 봤을 때에 마음이 아프시죠? 마음도 안 아프세요? 마음은 아프시죠? 근데 행동이 잘 안 가시잖아요. 머릿속으로 너무 마음 아픈 일이 벌어졌구나.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그렇지만 난 오늘 돈을 벌고 돈을 쓰는 일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것을 잠시, 어차피 내가 해도 바뀌지 않으니 그 잠시 멀어둔 상태에서 오늘의 삶에 집중하는 것에 내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돈을 벌고 돈을 쓰는 일에 집중하는 사회는 오늘의 나의 안녕과 평안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인생의 목적지는 없어요. 그럼 점점 더 사회가 삶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삶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우린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왕 태어난 김에 이왕이면 잘 벌고 잘 살아야 된다 라고 여깁니다. 원래 기독교의 모든 예배는 예수가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는 자들의 예배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깨진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절망스러워요. 안 변하니까. 그러면 뭘 기다려요? 예수가 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가 오시길 기다리십니까? 지금 오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두리다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왜 그러겠어요? 세상에 깨진 건 나의 깨짐에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것에 집중하는 사회는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변혁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러면 1세기 성도들은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두 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사실 두 가지 결단을 했어요. 우리 2절에 그 내용들이 2절에 나오는데 2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육신으로 살아갈 남을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 결단은 쉬울 수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다고 느끼시잖아요. 안 그러십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거 생각보다 쉽던데요? 그러면 제가 너무 감사할 일이죠. 네. 그러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을 결단했어야 됐을까요? 3절에 대략 좀 설명해 주고 있는데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지난날에 일반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빨락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이때 1세기 그리스도인들,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제가 볼 때는 대략 한 4세기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4세기 정도까지의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어기고 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교회가 공식적으로 두 가지를 금지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검투사 경기, 전차 레이스, 극장에서 연극 구경하는 거, 결혼관계를 벗어난 성관계, 술 취함, 거짓말, 도둑질, 중상모략, 방탕한 기질들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원형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그 검투사 경기와 전차 레이스, 그리고 그 많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때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 그것들은 대부분 그 생명을 상품화시킨 것들이 많았습니다. 생명과 성을. 왜냐면 노예들은 당시에 아주 정당하게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노예들을 착취했죠. 검투사 경기는 반드시 생명을 끊으면 끝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전차 레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요 제국과 하나님 나라를 대비시켜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제국들이 등장하죠. 그 제국들 처음에 등장하는 제국이 무엇입니까? 이집트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의 과정은 그 이집트의 그 우상 숭배, 그 제국적 그 착취를 벗어난 그 하나님의 해방을 보여주는 과정이에요. 물론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 건데,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등장한 제국의 모습들은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억압합니다. 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상품화하죠.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누리는 거, 억누르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제국적 사고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죠. 나는 약자의 하나님이다. 네. 구약 성경에 토지의 공개념 등장하는 거 아십니까? 땅은 내 것이니 사고 팔지 마라. 50년에 한 번씩 원래 땅의 주인으로 돌리죠. 그렇죠? 당시에 착취 구조였던 빚을 7년에 한 번씩 탕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부가 계속해서 더 부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가난이 계속해서 되물림하지 않도록 만든 것이 성경의 원리였습니다. 착취의 구조를 벗어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역시 당시에 사람들이 즐겼던 오락과 쾌락을 그대로 누리지 않게 하는 거. 왜냐하면 그 안에 너무나 비인간적인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거절했던 것은 사실 그 시대 사람들이 누렸던 모든 오락적인 요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먹는 것, 지나치게 음주를 누리는 것, 부부관계가 아닌 다른 자와 성관계를 자연스럽게 누리는 것, 목숨을 뺏고 착취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이걸 누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하지 않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 너무 재미없어, 너무 지루해, 너무 음울해. 조선시대로 따지면 풍류를 모르는 사람이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봤을 때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제 친구들도 가끔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분? 네. 안 들었다고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더 재밌어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즐겁게 살아요. 당시 로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안 하고 살 수 있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길드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길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바깥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으면 반드시 길드에 가입해야 됐어요. 무역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내가 전문가로서 어떤 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누군가에게 판매하고 싶다면 반드시 길드에 가입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 길드에 가입하는 것을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길드마다 그 길드가 섬기는 신이 있었거든요. 무역은 무역에 관련된 신이 있었고, 대장장의 길드는 대장장에 관련된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드는 반드시 모일 때마다
그 우상숭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 이후에 1세기부터 2세기 사이에 모든 길드에는 황제 숭배하는 의식을 치러야 되는 법이 제정됐습니다. 황제를 신이라고 이제 신격화시켰거든요.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 모든 길드 안에 들어가는 것이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길드에 가입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밖에 할 수 없을까요? 일용직 노동자나 돈이 없으면 노예가 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로 따지면 전문직의 삶을 거의 다 대부분 거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직에 나가는 거 쉽겠습니까? 공직에 나가면 무조건 황배 숭배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 순교자 키프리안 주교가 원래 그 키프로스의 대법관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 대법관직을 물러났어요.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드에 들어가는 거 거절했죠.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자발적으로 가난하기를 자처했다는 뜻이에요. 적어도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313년에 공인되고 대략 한 4세기 중반 400년, 5세기 정도 직전까지 한 400년 되기 직전까지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 경기와 전차 레이스가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그런 쾌락적인 요소를 거절했던 것이고 그리고 길드에 가입하는 걸 거절했습니다. 적어도 대략 300년 가까이 시간을요. 당연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1세기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고통을 받기로 결단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은 비방합니다. 길드에 가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생각했겠죠. 왜 그거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왜 안 해? 그럼 여러분 현대적으로 좀 살펴보죠. 당시에 길드에 가입하는 것은 그 길드 자체에 우상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뭐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누군가가 어떤 것에 가입한다고 해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십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돈이 우상이 됐어요. 더 심각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대항할 수 있는 우상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항할 수 있다라는 우상을 뭐로 보셨습니까? 재물로 보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바울의 통찰력은 여기서 더 빛나죠. 말세가 이르리니 말세에 사람들이 뭐를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니 우리 사도들과 예수님의 통찰력이 여기서 빛나죠. 돈을 사랑해서 돈이 우상이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말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먼저 선정하기 전에 직장을 먼저 고르는 시대, 그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시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고방식 속에 저기도 교회가 있는데 뭐? 교회는 어느 순간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여러분, 돈은 마음의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자발적으로 가난해졌지만 함께 나눴기 때문에 만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든 필요를 공급했기 때문에 필요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자세, 어떤 변화의 시발점 중에 하나는 자족함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족함이 있으십니까? 또한 우리는 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쾌락과 유흥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은 오히려 1세기 시대보다 그때의 잔인성과 그런 어떤 착취의 구조를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미디어와 직접 접할 수 있는 어떤 쾌락의 정도는 훨씬 더 강도가 올라갔습니다. 쾌락을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얻은 쾌락이 우리 삶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전 국민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돼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연령이 많을수록 그것이 더 심각한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6단지에 살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어르신분들이 많은데 그 새벽에 이제 기도하러 이렇게 나올 때 그 아침 새벽 꼭두부터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고서는 정말 이게 쾌락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가난을 자처하고 그리고 그들이 누렸던 오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불행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함께 나눴기 때문에 필요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만족했고 그들이 그거를 거부하고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더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렇죠? 날마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솔직히 말할까요? 진실한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이 훨씬 더 즐겁게 살아갑니다. 변혁은 지금 이 사회 속에서 소비 중심적이고 쾌락 중심적인 이 시대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돈으로 나의 평안과 나의 미래를 담보 삼지 않겠다라는 결단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지나친 소비와 지나친 쾌락은 삶을 파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잠시 고통이 따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는 것, 그 믿는 바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나는 지나치게 소비 중심적이지 않는가? 나는 지나치게 쾌락 중심적이지 않은가? 나를 계속해서 인식하면서 내 삶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의 깨짐에 의해서 적절히 참여하죠. 내가 이거 한다고 삶이 변하겠어, 세상이 변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만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오늘 다시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합니까?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는 주의 뜻이 아니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결단을 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것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에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더 큰 즐거움과 더 큰 안락과 평안을 줍니다 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지배합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그 결단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가난을 자처했던 것처럼 남들에게 재미없어 보이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의 삶의 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결단을 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돈에 집중하는 삶을 살지 않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어주시며 당신의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을 벌고 돈을 쓰는 일에만 굉장히 집중했던 우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그것이 옳지 않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만 그것에 집중하는 삶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안과 밖을 병원역시기를 도모하는 이 지역사회를 섬기기를 도모하는 약자를 섬기기를 도모하는 우리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함께해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혼란스럽고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내 삶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주셨던 우리의 삶은 돈으로 평안을 살 수 없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이 교회 안에서 진정한 공동체 안에서 변혁을 도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행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것에 집중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우리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그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